역대하 3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교훈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민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웃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든 이 세상의 역사든 이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에 대한 역사입니다. 전에 화성시 덕달이라는 곳에 한 교회 목사님 잠깐 뵈려고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처음 찾아갔는데 그 덕달이라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멀리까지 간척이 돼서 지금은 그 앞으로는 다 논이지만, 예전에는 한 일제강점기 때는 그 전에는 아마 이렇게 뻘이었지 않았을까. 그쪽 이렇게 옛날 갯골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 주변으로는 좀 산이 있고, 깊은 산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도 사실은 믿기진 않지만 그곳은 한국 전쟁 때 전쟁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거기 갔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마을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아무래도 총소리 나고 벗소리 나고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격이 있었습니까? 그 화성이 이 오산, 여기도 그 연합군들 전투가 굉장히 심했죠. 거기도 보면 이 전적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멀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폭격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전쟁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전쟁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군인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로 이제 저는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종종 너무 깊은 이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은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는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야? 그리고 전혀 이 군인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3년 전쟁 동안에 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다 파괴되고, 자식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남편이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난을 가고 살던 고향을 떠나고. 근데 그 3년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은 군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가 죽은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르고 지나갔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아주 아주 찬란하다고 그럴까요? 이건 표현이 안 맞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별의별 전쟁이 다 있었죠. 거의 5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그냥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전쟁이 나고 1953년 휴전이 된 이후에 지금 거의 70년이 지났는데, 50년 지나기도 전에 전쟁이 계속 있었던 나라인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년 2020년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1953년에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었죠. 그 휴전 상태로 7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휴전이 아니라 정전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 휴전 중에도
수없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잘 극복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전쟁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적이 없는 이 민족이 70년 전쟁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 1950년 한국 전쟁은 내전이죠. 남과 북이 전쟁을 한 내전이지만 시작은 내전이지만 그 이후로는 세계 대전과 같은 성격을 이제 갖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다 와서 전쟁을 했습니까? 세계 대전이라고 막 온 세계 전국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요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다 모여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전에 이거 인천 월미도 전쟁기념관인가요? 무슨 이렇게 메가더 동상 있는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때 와서 참전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예전에 우리나라 뭐 태국부터 필리핀부터 해서 뭐 이탈리아부터 해서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나라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습니다. 중국든 뭐 무슨 예전에 소련이든 이 내전이지만 세계대전과 같은 성격의 전쟁이 전쟁으로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작은 땅덩이에서 전 세계 국가가 다 모여서 싸운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거는 막 전국 세계, 독일 쪽에, 일본 쪽에, 동남아시아, 뭐, 완주,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다 싸운 거지,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가 거의 다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남과 북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쟁은 나와 내가 싸워서 누군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이제 결론이 나는데 사실 싸우는 나라 모두가 다 패자가 됩니다. 그 틈에 이익을 보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늘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막 한번 붙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와중에 이득을 보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전쟁에 싸움을 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무기 거래상이나 내 나라라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싸움을 붙여서 이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나라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싸울 것 같다. 그럼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이길 나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싸우는 거 전쟁이 나는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이길 나라를 판단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 후원합니다. 이기면 자기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한 국가나 민족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나라가 망해도 자기 기업이 망하지 않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이 이 나라 여기 이 땅에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나라에 이미 기업 있고 돈이 다 있고 내 나라가 저도 이기는 나라에 투자해서 나는 살아남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입김에 놀아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열받게 해도 심지어 막 도발을 해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힘으로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거 말고 다른 힘으로 상대에서 그거를 제압을 하든지 해결하든지 해야지 같이 싸우면 거의 둘 다 패하게 돼, 둘 다 손해보게 돼 있고 다른 나라가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돼 있고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저쪽에서 막 도발을 해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 남을 쳐들어가도 절대 안 되지만 쳐들어올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내 백성과 내 땅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근데 꼭 총과 칼이 아니더라도 다른 힘이 또 있어야 돼요.
모든 종합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야지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 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힘이. 어쨌든 우리나라도 요즘 세계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이때 우리가 총을 쏘지만 않을 뿐이지 그냥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쟁이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오랜 세월 싸웠던 역사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같은 민족인 것도 비슷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기술하는데 전쟁의 역사 빼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역대하 말씀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죄,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게 죄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셔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세우신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나눠주게 하는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 택한 민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죽지 않고 사는 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사사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해 가는 민족을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끄셨고 또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또 이방 나라를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원수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보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은 멸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끄셨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르치시는 훈계의 채찍으로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전쟁을 보면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만 전쟁을 기술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게 성경책에 다 있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도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면 어떤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전쟁이 시작됐다든지 어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는데 어이없이 졌다든지 어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또 전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성을 점령했다든지 여리고 성도 그랬죠. 전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냥 성을 하루에 침묵 가운데 도르라고 했던 거. 그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는데 그냥 소리 질렀다고 다 같이 소리 질렀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그대로 했더니 한 번도 점령을 당해본 적 없던 그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한국전쟁 한 번 최근에 70년 전에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이 골이 깊고 이 상처가 있고 한 마을에서도 옛날 전쟁 얘기를
꺼내면 금지요. 옛날 전쟁 때 얘기는 절대 꺼낼 수 없는 게 그 마을에 금지어 있는 경우도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우리 이렇게 손 한 번 가리켜서 그냥 끌려가서 죽은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보고 손가락질 이렇게 저 사람이야. 근거도 없어요.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저 사람 의심스럽다든지 뭐 저 사람이 저것을 봤다든지 그냥 손가락질하면 우리나라는 손가락질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른들은 이 손으로 누구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전쟁 때 이 손으로 누구 한번 가리켰다. 그럼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 뭐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가서 죽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그 많은 전쟁의 경험, 수많은 경험. 근데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하는 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두 남북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망한 와중에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전쟁에서 멸망한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멸망한 게 비참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건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인 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선지자들이 70년 후에 돌아갈 것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지 않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비록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셔요.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70년 동안 백성들이 깨달아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걸 깨닫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를 잃어버려도 나라를 망해도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망할 것을 이미 선포를 많이 했어요. 나라는 망한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신다. 그거를 전쟁 때 혹은 70년 포로기 때 이걸 다 경험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예를 들면 어떤 전쟁에서는 지고 어떤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온전하진 않지만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왕들이 일생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왕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왕이 다 전쟁이 다스린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역대하의 말씀은 거의 전쟁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역대하 말씀은 지난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그거를 먼저 읽었다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다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상황이 곤란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리고 자기나 혹은 옆에 있는 강한 나라의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게 역대 전쟁에 대한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2장에 보면 남유다의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고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5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에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군사들도 뭐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는 전차를 끌고 오고 성을 부수는 기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온 것도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냥 쭉 오면 2주면 온다고 그러죠. 그 2주 이상을 걸쳐서 보통 상인들이 다니는 길, 마차가 다니는 길로 해서 쭉 오면 2주 옵니다. 2주 동안 걸쳐서 남유다까지 도착한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남유다 입장에서 애굽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또 나중에 바벨론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올 때마다 늘 의지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도망갔던 데가 애굽이에요. 도와달라고 했던 데가 애굽이에요. 늘 의지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애굽이 쳐들어와요. 가나안에 살면서 늘 의지가 되고 도망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요. 늘 의지했던 애굽, 늘 피난처가 됐던 애굽. 그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 사내들이 쳐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포위하고 3년 동안 탁 포위하고 한번 니네가 항복하고 걸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그리고 굶어 죽일 작정으로 딱 포위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애굽은 포위하고 장기전으로 포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성을 다 때려 부수려고 온 거예요. 내가 늘 의지했던, 내가 피난처가 됐던, 늘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 써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을 다 부수려고 전차와 성을 부수는 기계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늘 동맹을 맺으려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애굽. 근데 그 애굽에게 짓밟히면서도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게 참 어리석죠. 저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애굽은 이 가나안 땅이, 애굽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이집트가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은 유럽으로 나가는 다리. 그럼 이 다리를, 이 중간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반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항상 큰 나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은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죠. 거길 교두보를 확보해야 그 다음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선지자로부터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민족에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결과예요. 그동안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다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우상에게 빌고 있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거기에 넘겼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를 르호보암 왕이 듣습니다. 사실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가 너를 버린다. 그 말을 들었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이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말을 듣고도 다 틀렸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자존심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 하나님께 더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저 나라 왕이 갑자기 확 열받아서 서두른 게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닥치는구나. 그러면 죽는 게 죽는 게 내 운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미래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쟁의 때에 어떻게 이 전쟁을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기만 하면 다르냐? 그게 아니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나라에 도움을 청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왔으면 분명히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 때마다 거의 80% 이상이 전쟁이 났다 하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청나라 아니죠? 명나라인가요? 명나라에게 빨리 자신을 보내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공식과 같은 거예요. 남유다의 전쟁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애굽에 자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지금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전쟁에 하나님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혹은 쳐들어온 나라에 온갖 보물을 다 끌어다가 갖다 바치고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랬죠. 중국이 막 쳐들어오면 다 갖다 보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왕자까지도 한 명 갖다 바치고 돌아가 달라고. 제가 형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점점 나라가 약해집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너희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하고 강한지 봐라.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주 전에 드렸던 말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예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각 지역에 있는 성읍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마다 기도회를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군대 맨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투에 나가게 했습니다. 맨 앞에 방패 부대가 다 나가고 뒤에 화살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포를 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맨 앞에 찬송을 부르는 군악대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 사람들 총알바지 하려고 그러나 뭐 그 앞에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때 화살 한 발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무슨 경험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봐. 그냥 봐. 서서 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역대하의 말씀은요, 많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전쟁의 때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전쟁이 정말 위험하죠.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의 때, 위기의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그냥.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 위험할 때 어떤 전쟁도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 어떤 전쟁, 어떤 형식의 전쟁이 있든 어떤 뭐가 있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가 아니라 1가지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거를 말씀한 내용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 왕이 선지자의 충고를 잘 따른 가장 훌륭한 예가 또 하나 있다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에서 그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 때도 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이미 27개 성읍이 다 점령이 됐어요. 점령을 당했어요. 얼마나 막 밀고 내려왔는지 27개 성이 벌써 막 다 점령됐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임진왜란 때 막 부산 뭐 동네부터 해서 막 그냥 뭐 한 번도 이렇게 버텨보지도 못하고 막 다 점령당하듯이 신의 의주까지 막 금방 서울 금방 뺏기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막 27개 성이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딱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포로가 만약에 한 1000명만 포로가 됐다. 그럼 싸움에서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총도 못 쏴, 사실. 아무리 특공대가 뭐 수천 명이 다 있어도요, 한 100명 인질로 잡고 있으면 그거 협상을 해야지 그냥 무시하고 막 싸우지 못해요. 27개 성이 이미 점령당했다는 거는 그거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예루살렘 성만 유다 백성들이고 나머지는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까? 너네 안 나오면 한 성 없이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밤 하루아침에 10,000몇천 명이 그냥 시체로 발견이 돼요. 아수르 군대. 그리고 그 아수르 국가에 그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싹 다 가요. 막 짐 챙겨가지고 자기네 마을에, 자기네 도시에, 자기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갑자기 막 짐을 챙기고 막 서둘러서 막 떠나요. 자기네 나라로 막 가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었대요. 이게 우리 어떤 힘이 있어서 군사력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는 싸워본 적도 없는데 다음날
이렇게 정보가 왔는데 그 아수르 군대에 그냥 만 몇천 명이 그냥 시체로 발견됐대요. 누가 밤에 우리가 이렇게 특공대가 가서 싸웠냐? 우리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데서 누가 쳐들어왔냐? 몰라요. 아무도 없어. 근데 그냥 다 죽어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짐 싸가지고 그냥 막 서둘러서 막 도망가듯이 떠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왕이 죽었대 가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역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곧 그들이 지난 시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버렸구나. 전쟁과 함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전쟁 가운데 혹은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실제 멸망을 해서 70년째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거룩하게 살면 땅을 먼저 차지하고 성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계속 살고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라가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중요해.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그 르호보암 왕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승리를 주셨던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안심했다. 8절에 안심했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안심해.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만 믿었더니 우리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직면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승리를 맛봤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전쟁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때 믿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믿음을 물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